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따, 15분 성경 따라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리즈물인데요. 지난 시간에 혹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시면 1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15분 성따, 15분 성경 따라잡기 2강, 구약 한 방에 끝내자. 오늘은 구약을 한 방에 끝내보겠습니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한 방에 끝내냐고요? 네, 일단 뼈대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 나가야지 우리가 읽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표 하나를 소개하고 구약을 한 방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그림이죠. 이 책은 제가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쓰여 있는 역사서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가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쓴 퍼스널 저널이나 시 모임이겠죠. 그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뻘건 것들, 얘네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예언서 17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서 그래도 읽을만 해요. 물론 열왕기 상하에 가서 이스라엘 왕들 이름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그냥 넘기고 싶지만 그 이외에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위로를 받는 책들은 요 5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머리가 아프고 이 빨간 애들 속에만 들어가면 성경 속에서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성경책을 덮게 되는 예언서가 17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안정이 되어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구절만 찾으려면 딱 요 5권 정도가 가장 많겠죠. 구약은 39권이나 됩니다. 이 39권 중에서 솔직히 딱 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말씀, 이렇게 찾는 정도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좀 더 깊은 하나님의 하트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부를 억지로 하려면 너무 힘든 게 또 성경 공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서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직장을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쉽게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15분씩 짧게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고 읽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책을 중간에 덮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아까처럼 읽으면, 아까 이 모양대로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읽고 여호수아 읽고 이 순서대로 읽다 보면 길을 잃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있었던 이 구조는 시간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만약에 드라마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은 1편 봤다가 10편 봤다가 9편 봤다가 7편 봤다가 3편 봤다가 11편 봤다가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해도 안 되지만 재미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 분명히 죽었거든요. 제가 읽었는데 근데 뒤에 나가보면 그 사람이 또 살아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했습니다. 이 연두색 머리가 큰 애들, 창, 출, 민수, 삿, 삼, 왕, 대, 라, 느, 얘네들은 역사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럼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는 뭐지? 얘네도 역사서예요. 그런데 왜 머리가 큰 애들이 있고 작은 애들이 있을까요? 자, 머리가 큰 애들은 정말로 시간이 흘러가는 아이들입니다. 창세기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레위기나 신명기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율법이나 아니면 설교 내용이나 이런 책들입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가 쓰여진 배경에 나온 책이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역사서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룻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룻기는 기드온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왕과 대는 왜 이렇게 아래 위로 있을까요? 그냥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왜 밑으로 똑 떨어져 있을까요? 얘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라느 요 부분은 이미 열왕기 상하 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서 포로 시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죠. 라는 도대체 뭐지? 더가 뭐야? 자, 라는 에스라입니다. 더는 에스더이고요. 자, 에스더가 에로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그리고 에스라는 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S 두가 S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에스라, 에스더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권의 역사서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15분 성따, 15분 성경 따라잡기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까가 목적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물론 가끔 제가 느낀 점을 쉐어는 하겠지만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독교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경전인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냐면요. 자, 우선 우리는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얘네 10개만 우리가 뼈대로 잡을 거예요. 일단 뼈대를 잡고 잔뼈도 붙이고 근육도 붙이고 그다음에 잔가지들도 붙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를 뼈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다른 역사서를 쬐끄만 땡그라미로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가서는 자, 첫 번째 욥기는 창세기 배경으로, 그러니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위에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서로 연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욥기를 읽을 때에는 얘 배경은 족장시대의 배경이구나.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전혀 연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의 배경을 갖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아무 때나 읽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얘네들과 연결된 사건들이 있다. 그런 소리거든요. 자, 사무엘 상하에는 주인공이 사무엘, 사울,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이 셋 중에 글을 쓴 사람은 다윗이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나올 때 우리는 시편을 함께 읽습니다. 그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시작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성경에 글을 남긴 사람은 솔로몬 하나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가서 5권을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뻘건 애들 벌 2권이나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열왕기 상하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빨간 애들이 없죠. 그 말은
열왕기 상하 전에는 예언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더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해버립니다. 네,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자, 남유다는 BC 586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자, 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우르르르 한꺼번에 보내신 사건이 이 예언서 사건입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습니다. 일명 혼합주의라고 하죠. 자, 이때 12권의 예언서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너네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너네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너네 망한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 소리가 12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12권이 우르르 쾅쾅 한 시기에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권은 열왕기 상하에 붙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라느. 자, 우리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를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막 읽어요. 거기에 막 왕들 이름이 막 나와요. 역대 상하를 읽으니까 또 나와요. 이런 거 혹시 눈치채고 읽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정도는 눈치를 채고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뭐가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고 역대 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우리는 설교를 듣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의 기자가 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을까?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역대 상하는 기자가 우리 남유다만 정통이야. 이 남유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하면서 우리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다고 다윗 언약을 해주셨어. 우리 남유다가 정통이야. 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읽으셨던 분은 기억을 하겠지만 열왕기 상하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시돈 두로에 있는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서 그 시돈에서 두로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혼수로 이세벨이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딸인 아달랴라고 있어요. 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한테 시집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되더라. 그렇게 두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더니 결국은 망하더라. 이유는 우상 숭배다. 근데 처음에 일은 아합 왕이다. 근데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에 대해서 막 쓰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역대 상하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남유다가 정통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섞여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게 나왔으니 너네는 우리의 정통이 아니야. 그래서 역대 상하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위주로 글을 써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5 예언서는 포로기 시대의 예언서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거 아시죠? 그리고 학개하고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준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
구약의 커튼을 닫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한 구약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식으로 한번 쑥 넘어간 거기 때문에 혹시나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직은 읽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이야기식으로, 옛날 이야기식으로, 하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닌 팩트, 사실을 이야기식으로 제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성경을 읽기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더를 믿어보세요. 네, 자, 오늘은 구약을 한 방에 끝내봤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와 공부를 앞으로 더 해나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는 더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합이 누구야? 이세벨이 누구지? 난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항상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쏙쏙 기억이 되실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다음 강의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15분 성따 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